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사절같이 있습니다.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땅과 하늘을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5쌍 10종류의 동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욥의 인간 중심적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까지 먹이시고 돌보심을 알려주심으로 피조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보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자와 까마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자 새끼들이 굶주릴 때 먹이시고 돌보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는 황폐하고 거친 지역에서 썩은 동물의 시체로 배를 채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들이 배고파서 외칠 때 침묵하지 않고 먹이를 제공하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라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부정한 동물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동물입니다. 이들의 거처와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암사슴이 어디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언제 새끼가 나올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두 동물이 살아가는 장소와 방식을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시는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도전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들짐승들의 생태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욥은 10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들짐승을 예로 드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9절로 4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자와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까마귀 새끼를 언급하십니다. 먼저 39절 말씀처럼 사자를 위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지 욥에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40절 말씀처럼 사자는 굴이나 숲에서 낮게 엎드려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먹잇감을 사냥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먹이를 사냥해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41절 말씀처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마련해 주는 이가 누구냐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고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는 모든 짐승을 포괄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부터 가장 연약한 까마귀 새끼까지,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이 먹이사슬 모든 동물들을 다 포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짐승의 필요를 아시고 각 짐승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위물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욥의 불평을 잠재우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동물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절로 2절 말씀처럼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현상에 관해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아는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는지, 새끼 낳을 때를 아는지를 물으십니다. 욥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내려면 첨단 장비로 장시간 관찰하고 연구해야 가능합니다. 지금도 동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지구상에 있어서 몇 안 되는 멸종위기의 동물들, 그런 동물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방식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만약 그런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움막을 짓고 그들 곁에서 몇 날 몇 달을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행여 그들에게 발이나 아니면 어디에단가 이 GPS 장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달아준다면 아주 좋은 거죠. 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GPS 장치를 추적해서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주 GPS 장치만 추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추적해야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암사슴이 천적들의 눈을 피해 안전한 곳에 숨어 새끼 낳는 모습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3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묘사하시고 새끼들이 어미 품을 떠나는 과정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 탄생의 신비로운 과정을 모두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동물이든 그 출생과 일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를 이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조금 파악했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과 모든 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동물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작은 미물의 짐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힘든 삶 속에서 지쳐 쓰러져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은 미물의 짐승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 우리가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즉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육신의 때 강건함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